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82장입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말씀을 받을 우리 개인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떠나 근본 문제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며 모든 문제와 갈등을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주님, 하나님, 지난 주간도 우리 현장 속에 모든 갈등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오늘도 주의 전에 언약 붙잡고 예배드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살아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5장 찬양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의 분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준빈 날에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그는 노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날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4장 찬양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드리세. 다시 화를 쓰셨네. 오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오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오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줄 오시어 드리세. 얻은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오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오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오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오시어 드리세. 좋은 자를 드리고 주시는 내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오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네.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외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명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누리고 또 주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앞으로 모두 나아갈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강단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전파되어지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영과 혼을 아버지 흠뻑 적시는 아버지 귀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도와서 정말 사역하는 우리 부목사님 두 분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목사님들이 앞으로 해나가는 모든 일들이 만사의 행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부목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평교회에 귀한 아버지 중직자들 세웠습니다. 귀한 중직자들이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중직자들이 늘 마음속에 여호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중직자들 가슴 속에 깊이 누려지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 은평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은평교회가 정말 아버지 보시기에 앞으로 능히 정말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복음화에 1천만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고 민족 복음화에 40만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대구 경북에 5만 영혼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 은평교회가 정말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 은평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평교회 귀한 아버지 렘넌트들이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저 해외로 또 구문으로 아버지 나가 있는 아버지 우리 은평교회 렘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은평교회 귀한 아버지 렘넌트들이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가장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은평교회 귀한 성가대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성가대가 정말 주님의 주시는 아버지 귀한 축복 속에 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때에 정말 모든 한근시에 저주근시가 떠나가며 정말 아버지 세계 복음화 1천만 영혼이 세워지는 이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다오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 태풍을 피해 입으신 분도 계시는데요. 또 하나님 지나가게 하셔서 여러분 태풍을 뚫고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같이 세계복음합시다. 아멘. 우리 지난 며칠은 태풍 때문에 많이 긴장도 하고요. 기도도 했습니다. 또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또 관계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누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과 또 직장과 또 현장에 살아나는 응답의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현장은 하나님 떠난 모습이라 계속해서 문제가 터집니다. 저는 그 태풍의 위력들을 보면서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이 한번 저렇게 바람 하나 보냈더니 인간이 꼼짝 못하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처참한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나무래죠.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런 재해가 오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고 뭐라 하는 그 사람이 오늘 아무 일 없이 사는 그게 기적이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인간은 막 자연을 망가뜨려 놓고는 하나님이 태풍이라는 걸 통해 사실은 정리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시간인데도 우리 인간은 그걸 못 보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왜 그러냐라고 우리는 또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은 사실은요,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내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그걸 못 알아먹는 거죠. 저는 지난 주간에도 기사에 안타까운 것을 보면서요, 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44세 된 남성이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상황을 보아하니까 아마 그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것 같은데, 어쨌든 숨진 채 발견이 되어진 남성의 신원을 조사해 봤더니 거기서 5분 되어지는 거리에 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몇동 몇 호라고 적혀 있는 쪽지를 보고는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에 인기척이 없어요. 문이 다 잠겨 있어요. 그래서 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가 봤더니 30대 아내와 9살 된 딸, 7살 된 아들이 이미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아직 정확한 결과는 안 나왔지만 사인이 질식사인데 외부에 침입이 없는 것을 보고는 그리고 유서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비관하는 내용들이 있는 걸 보고 아마 남편이 가족을 죽이고 본인은 자살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한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37,000원 내는 우유값이 8개월 밀려가지고요. 독촉 고지서가 나와 있었고, 원래 그 집은 사업하는 집이라 아이들도 밝고 주변의 사람들도 너무 잘 살고 잘 크고 있는 집안이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어렵다고 난립니다. 온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은 그 뇌수막염, 아이들이 걸리는 뇌수막염이 걸리셔서 교회를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신방을 갔더니 정말 제가 그분을 뵙는 중에 제일 초췌하셨어요. 막 제가 이제 신방을 오니까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연신 몸에는 땀이 나시고 아직도 몸이 완전히 안 좋아지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사실 내 마음도 내 몸대로 간수가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그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남은 가족들까지도 전부 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하는 걸 보면서요, 저는 사단이 너무 원망스럽고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착각하게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요? 포기하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나는 망했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족들이 서로 힘을 모으고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인생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착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죠?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단은 완전히 착각하게 만들어서요, 생명을 끝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문제를 만났는데,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 자살하는 모양과 생명을 지금 끝내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주특기가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떠나게 만든 것도요. 착각하게 만든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지혜롭게도 보이고 또 탐스럽게도 보이고 그러니까 그걸 따먹게 하는 착각 속에 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현실 속에 현장 속에 잘 되면 잘 된다는 이유로 안 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자꾸 착각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 착각의 결론이 뭡니까?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구원의 비밀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요. 죽음의 앞에 가던가 아니면 죽는 것처럼 현장에서 사실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 착각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런데 돌아올 수 없다고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월화 우리 전도 캠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동시찰 지역에서 캠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갔던 현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제가 여기가 있던 데가 그 임대 아파트가 많은 현장이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염치로 구원을 받아? 내가 무슨 염치로 교회를 가?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다고 얘기하세요. 사단이요. 착각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는데 돌아오는 길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염치가 없다고 계속 그 문제 속에 빠져있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착각도 잘해야 되는데요. 착각도요. 제대로 해서 사실은 응답 속으로 와야 되는데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는 착각 속에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운명과 저주와 재앙 속에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착각을 바꿀 수 있는 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는요 바르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캐논,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고서는 이 땅에 정답이 없고 이 땅에 기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운명 속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요 묶여있는 인생을 계속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 떠난 우리의 인생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면서 또 죽음이 무서워 한평생 사단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요 죽지도 못하고 죽는 것처럼 묶여있는 인생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노예되어져 있음을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노예되어져 있어요. 돈의 노예, 그리고 세상의 노예, 문화의 노예, 그리고요 우리의 생각의 노예 가운데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지만 계속 그 속에서 어려움, 문제 속에 사는 것이죠. 저는 요즘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조금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이런 기사를 듣고 또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힘들면 끝낼 수 있는 거구나. 끝내도 되는 거구나 라고 착각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힘들어도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힘들면 죽는 게 낫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못 모르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짧고 굵게 그냥 한바탕 멋지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야. 너무 안타까운 복음을 모르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힌 인생을 살다가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해결책이 없는지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요. 우리에 있는 모든 죄 문제를 그냥 없이 하셨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죄 문제를 대속하셨습니다. 대가를 치러서 영원히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경제 문제나 가정 문제나 아니면 다른 많은 것들 때문에 문제 속에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착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응답을 누리시는 주역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요. 사단은 태풍 온다고 안 두려워해요. 사단은요. 지금도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무도 안 무서워하거든요. 그 사단이 지금도 우리 인간을 고통 속에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단이 주는 속임수를 사람들이 착각하니까 모든 화살을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럴 수 있냐고요. 그저 평상시 하나님 안 믿다가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이 그랬다고 얘기해요. 잘 되는 건 하나님 탓 안 하고 잘 되는 건 내 탓이고 잘못되는 건 하나님 탓을 돌리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웃기죠. 잘 되면 조상이 잘해줬다고 얘기하고 안 되면 하나님이 그랬다면서 얘기하면서 자꾸 뻗나가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주특기가 속이는 건데요. 인류의 처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단이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요. 처음 그때부터 문제가 왔습니다. 요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특별히 우리 경상도에서는 그런 말 자주 하시죠.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정권을 잘못 세워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어느 정권 편 없습니다. 인간은 정확히 말하면 이 땅에 답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 뽑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저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그 사람 뽑아가지고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단지 기도하고 있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무서워할 수 있는 사람이 뽑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요 다른 것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결과로 지금도 어려움과 저주와 고통 가운데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을 만큼요. 그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져서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인생이 주어진다면 남편이랑 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여자분들이 그러시던데요. 다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이 사람이랑 사는 거가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다시 인생이 주어지는 게 싫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어려움 속에 누군가는 자포자기하고요. 누구는 포기하고요. 누구는 절망하고요. 아니면 어차피 안 되는 인생 내 하고 싶은 거 살겠다고 타락하고 그리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이 사단의 활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성경은 말하기를 더 증가하고 있고요.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칠수록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는데 그런데요. 떠나갔던 귀신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는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더 악하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고통은요. 계속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해버리면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딱 걸려버리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는 사도행전 16장에 갈등을 넘어서는 바울과 또 전도자들의 모습들이 나와집니다. 갈등을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을 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계속 문제가 반복되어집니다. 오늘의 문제가 뭡니까?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복음 전하겠다고 생명을 건 지금 바울이 전도하러 현장을 나갔는데요. 오늘 말씀에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니 사단이 막아야 되는데요. 오늘 표현 속에 보면 성령이 못하게 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7절에도 보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네가 더 노력 안 해서 그래. 여러분 그 말 맞습니까? 인간은 열심히 해도요. 안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늘 16장 7절에 바울이 분명히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안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들을 함께 좀 봅시다. 16장 6절에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려요. 7절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안 되게 막아요. 여러분 그냥 안 되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 지난주에 봤죠. 15장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지금 좋은 마음으로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우리의 형제들을 권면하고 신방하러 가기 위해서 다시 2차 캠프를 떠나는 모습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바나바와 깨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심히 다투어서 팀이 나눠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전도하러 가겠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팀이 나눠져요. 그것도 안타까운데 그 갈등을 넘어섰는데 오늘 16장 6절에 보니까요. 복음 전하러 가려고 아시아로 방향을 잡아놨는데 여러분 바울은 그냥 가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자기의 규례가 있었고 준비가 있었고 그럴 수 있는 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방향을 잡아놓고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만드는 겁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전하지 못하게 하고 7절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어져요.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데요. 오늘 바울은 지금 팀이 갈려지는 다툼이 생기고 또 가려고 하는 현장으로 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어지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 잡기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를 문제로 봐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장난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는 좋은 일과 나쁜 일과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응답 속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태풍은 사실 힘든 거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태풍이 와야 물속에 있는 것들이 다 뒤집어지면서 정화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도 사실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들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요 바울은 문제 때문에 걸리지 않아요. 바울이 다툼으로 인해서 분열되었고요. 또 아시아의 복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과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상황 속에서도 거기서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요 그들을 이끌어 가셔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은요 지금 계속 바울에게 서쪽으로 지금 유럽 쪽으로 가게 만드시는 거고요.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방향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지만 다른 길을 여셔서 오늘 지금 드로아라고 하는 현장에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9절에 보시면 여러분 문제처럼 보이는 그 일에 바울이 착각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9절에 보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막혔다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역사는 막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여시고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길은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힌 것을 볼 때마다 뭐 하면 되는 거죠? 막힌 것 때문에 왜 막으시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요. 6절, 7절까지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9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보이시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문제를 만났다면 뭐 하면 될까요? 막힌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면 여시는 게 뭔지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막힌 것 때문에 걸리거나 낙심할 이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여러분 이건 바울이 놀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였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사실은 한참 뒤에나 이 성경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이 쓰여지기는 오래전부터 쓰여졌는데 이렇게 권으로 묶기로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10세기가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 1000년이 넘어서 성경이 이렇게 확정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 인정하고 있던 성경들이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성경에 쓰여졌던 바울이 오늘 드로아에 있는 이 밤 때는 아직 성경이 없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때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였냐 하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또 아니면 여러분 아시는 왜 제비 뽑는 걸로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때의 방법이 아직 말씀을 정리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 방법이 뭘까요? 지금은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여러분 주변에 꿈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꿈이 틀렸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꿈이 실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시니 주어가 생략됐는데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고 있는 겁니다. 그 환상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석을 살펴봤더니요. 이때만 해도 지금 아시아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면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아시아와 유럽에 경계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배 타고 반대편을 넘어가는 모양이지 이게 내가 새로운 대륙으로 가서 새로운 전도와 선교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대륙에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는 일을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모르고 가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들인지 모르고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 속에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혔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사실은 하나님은요 다른 계획을 숨겨놓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계획을 봤을 때에 바울에게 오늘 세 가지가 중요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이 막혔을 때 세 가지를 오늘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막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무엇을 봅니까? 팀도 분열되고요. 또 그것 때문에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는 막혀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문을 여시는 상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A라고 하는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거 시작하면 될 거야 라고 마음 먹었는데 문제는 준비를 다 해놨는데 A는 문이 안 열려요. 그리고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반대 방향인 B가 문이 열려요. 우리에게 그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방향을 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사단이 나를 속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요. 이 본문 가운데 저는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인도받았던 것이 제게 너무 도전이 됩니다. 본인이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에 하나님 문을 여시는 게 아니고 다른 쪽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문을 여시는데 오늘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죠?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문이 막혔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모든 일들과 사건, 특별히 문제 가운데 우리는 뭘 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오늘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하셨던 응답이 뭐냐 하면 10절 뒷부분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여러분, 인정한다는 거 쉽습니까? 아무리 보여줘도요,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인정 안 해요. 오늘 바울이 응답받았던 비밀이 뭐냐 하면 막혔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이는 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오늘 바울과 이 전도팀이 뭘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구나라고 인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보여주셔도요,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거부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뭐 하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보고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구나 라고 인정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응답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합니다. 그 인정하고 바울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뭐 했다고요? 힘쓰니. 앞에서 힘썼을 때는 안 됐는데 여러분 그거 있죠. 힘써서 안 되면 나중에 힘쓸 시간표가 왔는데 힘쓰고 싶나요? 안 돼요. 지금까지 해서 안 됐는데 라고 포기하게 만들죠.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인정되게 하고 그리고 난 뒤에 한 게 뭐냐? 힘썼대요. 얼만큼 힘쓰냐? 뒤 우리 안 읽었지만요.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얼만큼 힘썼냐 하면 직행 그리고요 이튿날 하나님 사인이 맞다는 거 알고 난 뒤에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일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필요한 일과 꼭 해야 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문제를 만났는데요. 그 문제 때문에 문제를 넘어서려고 힘쓰지 않았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힘쓰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 넘어지고 낙심하고 거기서 딱 걸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게 맞다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 예전에 문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캠프 때 문 얘기하면서요. 여러분, 문으로 다니란 말의 의미가 뭐죠? 여기서 나가려면 저 뒤에 있는 문 열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굳이 여기 벽을 깨서 나가려고 생각하면요. 고생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어떠냐 하면 이거 깨서 못 나가겠습니까? 깨면 나가겠죠. 몇 날 며칠이 걸리고 힘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게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명한 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요, 문제를 만나면 이건 틀렸다고 생각하고 이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조금 멈추게도 하시고요, 돌아도 가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렘넌트 7명 가운데 요셉이 노예로 간 것이 문제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응답이었음을 우리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기 위해서 때로는 문제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와 사건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렘넌트 7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 주셨는데 그 언약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응답이 온 게 아니고요. 언약을 주셨는데 그 다음 날부터 그들에게는 문제처럼 보이는 일들이 반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 주셨는데 그리고는 왕이 됐나요? 다윗이 왕감이라는 얘기를 듣고는요, 다윗을 죽이려고 도망다녀야 되는 인생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문제였습니까? 아니죠. 왕이 되는 준비를 하는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요. 아니요. 오늘 바울은 문제를 해결해서 아시아로 갔으면 놓쳤겠죠. 근데 여기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요, 인정하게 되고
거기에 힘썼다, 올인하는 생명을 거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도 아픔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근데요, 제가 진짜 기도하는 건 뭐냐? 하나님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바꾸시는 장면이 우리 9장의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16장 오늘 이 본문이 드로아의 밤이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여시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이 드로아의 밤, 문제가 있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바울은 답답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9절 10절에 환상을 받고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본인이 애를 쓰고 하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막혔을 때 바울은 아마 기도할 때 너무 답답했을 겁니다. 누가 그렇더라고요. 응답이 없어서 힘들지 않냐? 어려움 때문에 힘들지 않냐라고 누가 저한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응답이 없을 때 어려움이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제일 힘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을 만나서 일이 어려운 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방향이 있잖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복음을 모를 때 제가 착각했거든요. 이 길이 너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인데도 제게는 어려운 것만 보여서 하나님 이 길 못 가겠습니다 라고 버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버티고 있을 그때에 제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길이 아니면 저 길로 가면 되는데 잠깐 딴 길 가봤거든요. 그거 갈 동안은 또 힘나요. 또 이렇게 어쨌든 힘냈어. 근데 문제는 그 길도 아니지. 그러면서 제게 딱 뭐가 오냐? 뭐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때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신학교는 못 가겠는데요. 그건 자신이 없어서 못 가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먼 길인지 나한테 보이시면 신학교 빼고 목회되기를 빼고, 하나님 먼 길도 내게 보이시면 내가 그 길은 생명 걸고 가겠습니다. 근데 내가 그 길이 안 보이는 게 내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기도했던 제 지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바울은요, 그날 밤에 되게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중요한 현장의 문들을 여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게 하시냐? 오늘 제가 결론으로 썼는데요, 하나님의 천명을 듣는 시간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고 내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요, 또 다른 말로는 이면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잘 돼야만 그게 내 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이건 잘 될 때도 잘 안 될 때도, 어쩌면 실패했다고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16장에 있는 본문을 볼 때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문제가 왔을 때 바울처럼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인정되어진다면 생명 걸고 달려갈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저는 16장 앞의 사건 가운데 이 일이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같습니다.
왜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 때문에 갈라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되게 아픈 얘기였을 겁니다. 그리고요 16장에 본인이 계획했던 전도 여정과 상관없는 다른 길을 가게 하는 상황이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16장 이후에 나오는 16장, 17장, 18장까지가 바울의 2차 전도 캠프입니다. 여러분 1차, 2차, 3차 각 시간표마다 하나님이 제자를 주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16장 빌립보의 루디아, 17장 데살로니가의 야손, 18장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다 언제 나왔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는 거죠?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그 시간표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없이 자라나고 인생의 굴곡을 갖지 않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기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고생했던 자녀들이 고생으로 끝나지 않고요. 다른 힘을 가진 자녀들로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로마서 15장 16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 사건이 중요한 하나님이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믿음과 그릇을 키우는 응답의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까지 뭐가 잘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뭔가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된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이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사단이요 못 받게 하려고 딱 여러분들을 속이고 착각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미리 준비했다는 것 속에 예로 엘리야를 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능력의 대가라고 알고 있는 엘리야 18장에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하고 나면 이제 아합이 바뀔 줄 알았는데 아합이 어떻게 해요? 하나도 안 바뀌고 오히려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 당신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내 신에 나를 벌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찾아와서 엘리야가 도망가잖아요. 그 내용이 19장에 나옵니다. 도망간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죠?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절망 속에 무너지는 시간표였습니다. 그 착각하는 시간표 속에 여러분 엘리야는 착각했지만 하나님은 착각하지 않으셨죠. 나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어서 이제는 나도 데려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7천 제자를 준비해놨다. 그리고요 엘리사를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막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젠 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단이 주는 착각입니다. 그리스도는 다 끝내셨는데 우리 스스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요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응답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되고 있을 때 그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문제가 왔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백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발판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의 통로다. 기회다.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뭐냐 드로아의 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지치면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게 뭔지 압니다. 그런데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데려가십시오 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40주야를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음식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는 역사들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사단은 지금도 속여요. 우리 스스로 착각하도록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들 속에 회계 돈을 맡아 있을 만큼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생각한 대로 예수님이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팔아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지금 팔 생각을 줬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속아버리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은 우리 홍해 갈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가 갈리면 내 생각 바뀔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홍해가 갈려도 내 믿음이 안 회복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진짜 응답은 뭐냐? 홍해가 갈리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라고 세우신 전도자로 나를 세우셨음이 보여지는 저는 그게 가장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는 주간은 우리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쉬실 텐데 어떤 분들에는 너무 끔찍하기도 할 겁니다. 특별히 집안에 재산 문제가 끊어지지 않은 집도 있을 거고요. 또 가족들이 모일 때는 반가운데 조금만 있으면 그죠? 오면 반가운데 가면 더 반가운 그 갈등 속에 우리는 계속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 속에 벌써부터 마음이 무너지지 마시고요. 그것 때문에 걸리지 마시고 거기서 나는 오늘 전도자의 고백.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고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형벌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17절에는 지금 도단성에 군대가 쳐들어와서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 게하시가 두려워하죠. 그때 엘리사가 한 기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 현장에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6장에 6절 7절만 보시면 막으시는 하나님만 보일 텐데요. 9절 10절에는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적인 우리 얘기도 하나 있었죠. 그 하나님이 막으셔서 못 가게 하는 일이 성경에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동방박사 얘기를 보시면 아시죠? 동방박사가 못 모르고 헤롯에게 찾아와서 별을 보고 왔는데 왕이 왔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때 헤롯이 놀래는데 자기를 숨기고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나한테 말해주면 나도 가서 경배할게. 그런데 실제로 그 예수님을 보고 그날 밤에 가지 말라고 알려줘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응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에베소 6장 13절에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모든 일과 사건 속에 오늘 제목으로 말하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통하여 여러분 개인과 현장과 시대와 후대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중요한 전도와 또 선교와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주님, 하나님이 이를 놓고 바울이 기도했던 그 드로아의 밤이 오늘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 일에 생명 걸 제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19장 찬양합니다. 주날개 비가 평안히 쉬네
주 날개 매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 날개 매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매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매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잡이뇨 주 날개 매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매 작은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매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 날개 매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떠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전도자 인생을 살게 하시며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받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며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들뜨거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세계복음화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이유 있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덕후 강한 후대와 제자를 세우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사단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복음의 축복을 빼앗지 못하기에 우리를 속이고 우리 스스로 넘어지면 낙심하며 포기하도록 만들 것이온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모든 갈등을 넘어설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말씀 따라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 주시는 새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새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생명건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건 제자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현장에 어렵다고 포기하며 낙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나님 계속 듣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복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되 물질로 저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며 하나님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며 또 하나님 세계복음할 만한 하나님 증거와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나라와 한 지역을 책임질 만한 복음과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학업과 산업과 또 하나님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사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의 응답을 누리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명절 캠프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혼자 또 하나님 짱 믿음으로 있는 모든 가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복음의 명문가문으로 세워지는 응답이 있게 하시며 또 하나님 이 언약 속에 함께 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강한 후대와 제자를 세우는 응답의 가정과 가문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2019년 우리 중지자대학원 오늘까지 신청 받습니다. 우리 서주연 행정 담당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및 사역자 수련회 우리 10일 화요일 덕평에서 있는데요. 혹시 가시고 차편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추석 연휴가 있는데요. 나머지 예배들은 다 우리 원래대로 진행되어지고요. 우리 13일 금요일 추석 당일날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만 우리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절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바깥에 우리 황금꼬지대에 예배 순서를 따로 마련해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도 회장님께 미리 공지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조직도 개편하고 또 응답을 만들어가는 중에 우리 저희 교회 전도회 조직을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남자는 3개 전도회고요. 여자는 5개 전도회였는데 좀 누적된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 남녀 동일 5개 전도회로 조직이 되어집니다. 내가 어디 전도회에 소속된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은 저 게시판에다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게시판에 여러분 소속들을 좀 이렇게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 전도회 안 가신 분들도 조금 이렇게 리셋하셔서 또 우리 새롭게 좀 시작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 2, 3, 4, 5 전도회로 만들었고요. 여러분 보시면 만 70세 이상 우리 분들은 1전도회, 그래서 만 60세에서 69세까지 2전도회 해서 40세 미만은 5전도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이 되면 2021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하면 한 살씩 더 연도가 많아지는 걸로 해서 딱 그렇게 매년 갱신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금 조직된 총회는 10월 말로 마무리를 해 주시고 제가 명단을 다 올려놨던 이유는 그렇게 새로 된 조직에서 임원을 뽑아 주셔야 이제 내년 편성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께 또 만 70세라고 했던 이유는 11월 달에 생일이 있으신 분은 1월 달에 올라가야 됩니까? 안 올라가야 됩니까? 이해되십니까? 그것 때문에 내년도의 연도를 딱 잘랐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기 때문에요. 바깥에 나가보시면 제가 나이를 만들어놔서 그렇게 인도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추석 연휴 있는 훈련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우리 점심 때는 우리 정온유, 정성엽 부목사님, 우리 전주현 사모님 아이 우리 정온유가 우리 금요일 날짜로 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돌떡을 대접한다고 하는데 식사 때 맛있게 드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6장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싸움하시네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그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응답과 문제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인도받기로 소원하며 현장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경제와 후대 위에 특별히 타지와 해외와 군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